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처럼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 4월 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전도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요 여러분에게 다 전하지를 못했어요. 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가을에 전도 축제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전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디어 오늘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에 여러분 전했던 말씀을 요약하면서 또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 건설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구스의 아들 중에서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부르는 니므롯이 동쪽에다가 티그리스 강변에 세운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는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니느웨를 발견했는데 니느웨는 현재 이라크의 모슬이라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출토된 토기들을 보면 오래된 여러분 토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 4,500년 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토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여러분 제일 큰 여러분 수도였고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얼마나 높았던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자면 성의 둘레가 96km에 달했고 성벽의 높이는 10피터, 즉 다시 말해서 30cm 정도, 30m 정도쯤 되는데요, 여러분 아파트의 약 9층에서 10층 정도쯤의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벽의 너비는 전차 세대가 나란히 움직일 정도로 견고하고 높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읍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읍은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경비병의 초소가 망대가 1,500개가 세워져 있었으며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의 숫자를 추정해 보건대 약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도시가 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변의 약한 부족들을 쳐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오고 재물을 강탈하고 생명을 경시하는데 여러분 잔인하게 그들을 죽여버렸고 온갖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악한 도시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잔인성을 설명하는 글을 보면은요, 그 시대에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수의 제왕이었던 사자에 그들을 비유하고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모두 조공을 바쳐야 했고 시리아를 무너뜨렸고 심지어는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바로 아수르가 주전 721년경에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짓밟았는 여러분 제국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그 나라가 원수의 나라였고 자신의 나라를 짓밟았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가 회개하고 그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태풍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3일 동안을 지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해졌던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 중에서는 대부분 처음에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요나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임했을 때에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을 만나고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시금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미띠의 아들 요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가 탈진하여서 여러분 노뎀 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이방 나라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여러분 사도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고, 이방 나라를 구원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다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요나처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는 3일 동안 걸어다닐 큰 성읍에서 그가 전도했는 것은 3일 동안 내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전도했습니다.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요나는요, 전도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어쩌면 한 시간 정도쯤 전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시간 전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만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전해지자 니느웨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의 온 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교회에 올까?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 그가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 하루, 아니요, 단 1시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세상, 여러분 구원받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력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누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곧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영혼의 추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후요? 10년 후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빌립 집사님은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 담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요, 여러분 제쳐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집사님을 세웠는데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집사님의 일은요,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었는데요,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네가 와서 경험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요, 그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자꾸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전거했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지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 들어야지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니느웨는요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갔어요. 단 하루, 어쩌면 단 한 시간, 어쩌면 단 한 사람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전했는 것은요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도시에 하루만, 어쩌면 한 시간만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왕에게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그것을 듣고서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여러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저 뜻에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십시오.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단 10분도 괜찮고요. 단 5분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단 1분만이라도요 옆에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고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복음을 들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들려지고 들려져서 여러분 대통령에게까지, 아니요 나라의 높고 낮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들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다 멸망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 나라에 여러분 가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들을 그냥 쳐다만 보지 마십시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교회로 나오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장양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요, 단 한 시간이라도, 아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주님 전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가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가 영혼을 구원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전역에는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추수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여러분 단 한 생명에게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의 요나처럼 다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아서 단 하루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